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원칙,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앞에서 큰 갈등과 아주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고라의 그 반역, 또 더 전에는 이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또 잠시 그런 직분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했다가 미리암도 문둥병에 걸렸었고, 고라 일당은 완전히 땅속 스올로 빠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또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어요. 이러한 불상사가 왜 그러냐 하면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확실하게 직분의 원칙을 다시 말씀을 하시고, 이대로 모든 백성들이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그만큼의 권한과 또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동역의 원칙이 있어요. 여기 계속 함께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합동이라는 단어를 거기 2절에 썼는데, 오늘날로는 이 말을 동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한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누가 함께 하느냐? 지금 크게 직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은 12지파 중에서 오직 레위지파에게만 하나님 주셨고, 레위지파 안에서 아론에게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론의 그 자손들, 그러니까 아들들로 제사장이 계속 내려가고, 레위지파로는 계속 그 제사장을 돕는 이러한 그 사역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서로 다를 뿐이지, 이것이 어떤 직분이 어느 건 고귀하고 어느 건 하찮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무리 제사를 잘 집례하려고 해도 레위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제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역할이 다르고 그 직무가 다르고, 그것을 동역해야, 함께 해야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소가 제대로 움직여지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역이라는 말은 여기 원어를 보면 일라우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꼬아서 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직무를 짤 때 그냥 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를 잘 엮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수동을 할 때는 이렇게 꼬아서 직무를 짜야 이게 튼튼하고 일이 제대로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걸 보고 함께 또는 합동, 동역 다 같은 뜻이에요. 일라우라는 말이.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런 직분들이 역할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나 한 직분만 다 있으면 교회가 안 움직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역할이 다른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함께 하라고, 잘 꼬여져서 튼튼하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하라고 이렇게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면 질서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구나 제단에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성소와 제단, 이 일만큼은 제사장들의 고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사장 복을 입고 제사장 신분인 사람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인이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 화목제, 이런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그걸 집례하는 거는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짐승도 잡아주고 물도 갖다가 포다가 넣어주고 이런 보조하는 일은 레위인이 하지만, 제사를 집례했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규정을 정해놓냐면, 그게 질서라는 것이에요. 너도 나도 이 일을 같이 하고 그러면 이게 역할 분담이 안 되잖아요. 역할을 딱 분담을 해서 자기 역할이 뭔가 그것만 잘 하도록, 그래서 질서 있게 하도록 이렇게 한 거고, 여기 보면 외인도 그 일에 간섭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외인이라는 말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 11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 나도 레위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다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고유 임무, 레위인의 고유 임무, 또 외인은 외인으로서 또 그 임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문제만큼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각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역할은 다른데 그 역할에 대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막 서로 넘나들면 질서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더 교회가 혼란하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이렇게 주셔서 그 범위, 그 분수, 이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사명의 원칙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사장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성소와 제단의 직무가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는 만큼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책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저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7번 뿌려야 되는데, 이게 자기 사명이에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가 해결이 안 돼. 이 한 사람이 직무를 소홀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사명이 중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날마다 분향해라, 또 등불을 켜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 떡을 바꿔라, 이거 게을리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제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권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사명감,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제사장을 옆에서 잘 도와줘서 제사가 원활하게 돼야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기뻐하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하는 거지. 이 제사장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협력 안 하면 안 되는데,
레위인들이 여러 사람이니까 아니 뭐 저쪽 팀이 하겠지, 또 다른 팀이 하겠지, 이렇게 서로 미루고 레위인의 보조 역할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이 직무를 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와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미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보 역할을 잘 해야 백성들에게 진노가 미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미친다. 자기들은 백성들이 복 받도록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 잘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닌 다른 어떤 목적에 자기를 드리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가 6절과 7절에 보면 섬김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원칙.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직분을 준 거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여기 6절에도 선물이 나오고 7절에도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선물은.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원어 자체가 마타나라고 그러는데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섬김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할 수 없이 그냥 짜증이 나고 귀찮고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는 말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이 귀해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받드는 거, 이걸 보고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타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만큼 보답을 드리는 자세가 섬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정신만 가지고 제대로 일하면 모두가 다 복된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다시 말하면 동역, 질서, 사명, 섬김, 이 네 가지 정신이 제대로만 되면 하나님도 모든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다 복되게 된다는 거 깨닫고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